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국에 고물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물상.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나 해봤더니 제가 아무리 영어를 찾아봐도 잘 몰라서 제가 딸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 고물상을 한국말로 설명해주면서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냐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Junk Removal Service. Junk Removal Service. 예, 고물상이 그런 거죠. 버리는 물건이죠. 버리는 물건. 어떤 사람은 그 물건이 필요 없어서 쓸모없어서 버렸어요. 근데 그걸 누군가는 주워다가 되팝니다. 되팔아서 돈을 만들어요. 이게 고물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무게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물건이 고철이냐 빈병이냐 박스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무게와 그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아무리 열심히 모아서 팔아도 하루에 몇 천 원 아니면 몇만 원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참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다큐 3일. 즉 이렇게 고물상을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찍어보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 다큐 3일에서 그날은 고물상을 취재를 해서 어떤 한 고물상을 취재했어요. 근데 그 고물상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물건을 쓰레기 같은 그 물건들 있잖아요. 그걸 주워와 가지고 파시는 분들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할머니 하나를 관찰하게 되었어요. 이 할머니가 연세가 얼마나인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밥을 못 드시고 폐지를 주스로 리어카를 끌고 그냥 다니시는 거예요. 이걸 이 카메라맨이 따라다닌 거예요. 계속 따라다녔으니까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은 걸 알지요. 우리는 그럴 거예요. 카메라맨이 뭐해? 밥을 사줘야지. 그러면 그 다큐3를 할 수가 없어요. 밥은 사주더라도 나중에 사줘도 되고 일단 그 순간에는 사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을 관찰해 보는 거죠. 따라다녔어요. 근데 하루 종일 밥을 안 드셔요. 그리고는 곳곳마다 식당 앞이든지 마켓 앞이든지 가서 버려진 거 빈병, 휴지, 박스 주워서 그냥 가득. 근데 뭘 드시는가 했더니 물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뭐냐 했더니 설탕물인 거예요. 설탕물, 당을 채워야 되니까. 설탕물만 먹으면서 폐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각 모아가지고 고물상에 와가지고 팔았더니 얼마 받는지 알아요? 2,500원. 이거 몇 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래전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작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2,500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할머님이 못 드시니까 손이 떨릴 거 아니에요. 근데 2,500원을 받는데 500원짜리 동전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걸 떨어뜨려 버렸네. 그 자리에서. 동전이라는 게 떨어지면 어때요?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어딜 가는지 모르잖아요. 이 할머니가 눈도 안 좋으시는데 500원, 그 생명 같은 500원짜리가 동전이 떨어져서 어디로 굴러가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그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찾는 모습을. 손바닥으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 막 짚어내면서 어디 갔나 얼마나 찾았는지 결국은 찾아냈어요. 이 카메라맨이 그것을 따라다니다가 그 모습을 보다가 견딜 수가 없어서 울어버렸어요. 카메라맨이 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카메라맨이 이 장면을 가지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을 제가 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카메라맨이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글을 쓰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아무 쓸모 없어서 버려진 쓰레기가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 될 수 있구나. 인생이 이런 것인가? 삶이 이런 것인가? 저는 또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 코멘트를 단 거 있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쓸모없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이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이 그렇게 제 마음을 울렸어요. 왜 제 마음에 이게 더 와닿냐? 신앙을 저는 생각해보면, 신앙.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버려지는 쓰레기처럼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신앙이 쓸모없이 보이더라. 신앙의 가치를 아무리 강조해도 크게 와닿지를 않더라. 신앙을 갖는다고 달라지는 게 뭐 없다더라. 회의적인 생각, 냉소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영혼이 지금 병들고 죽어가는지 모르고 신앙을 가치 없게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는 신앙 때문에 산다고 말을 합니다. 신앙 때문에 산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는가? 내가 신앙마저도 없었으면 나는 내 인생 끝났다라는 마음으로 신앙 하나 붙들고 정말 전력 질주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자, 어느 쪽에서 계십니까?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상반된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신앙을 보고 있는, 저는 그 장면과 누군가는 그 물건이 쓸모가 없어서 버렸는데 누군가는 그 물건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생계를 이어주는 수단으로 여겨서 값지게 쓰는 그 모습과 저는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나? 정말 예수 믿는 게 나에게 그렇게도 중요한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내 마음에 이 예수 믿는 이 신앙이 그렇게도 귀한가? 아니면 어느 순간 이것들을 그냥 별 가치 없이 마치 버려버리듯이 한쪽에다가 치워놓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신앙이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이란 게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신앙을 갖게 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명확히 하셔야 돼요. 신앙은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이 신앙의 무게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기도 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린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서 내게 용기를 주고 삶의 의미를 주고,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러한 신앙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을 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우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40장 31절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직, 다른 거 섞지 말고 순수하게 이거 하나만 붙잡고 간다라는 사람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살아가는, 오직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가는 사람,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로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의지하고 따르고 추구하는 사람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한눈 팔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정,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는 시선을 아예 두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몸부림치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되 그 앞에 단어 하나하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는 사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2023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했다라는 거 회개하고 후회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내 관심이 오롯이 하나님 쪽으로만 쏠리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에게 한번 저울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애타본 적이 있는가? 자, 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다시 한번 31절을 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새 힘을, 새 힘. 이 새가 뭡니까? 숫자 3이 아니에요. 새로운 힘이에요. 새로운 힘.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얻을지도 몰라가 아닙니다. 얻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도 아닙니다. 얻는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여호와만 쳐다보며 사는 사람은, 여호와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앙망하고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앙망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뭘 준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힘을. 그 새로운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들 하나님은 너무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그 사람이 외모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외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사람들끼리는 손가락질을 해도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 속에서도 하나님만 앙망하면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자,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 말하는 거고, 이 말을 우리 편으로 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쪽에서 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왜 힘이 생길까? 이걸 생각해 본 거예요. 우리 쪽에서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을 그 즉시 안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냐면, 자 보십시오. 힘들게 일하고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막 구박받고 또 실수해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저기 일본말로 구사리 받고 막 묻고 이런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어요.
이 직장 내가 다녀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밤에 늦게 온 거죠. 왔는데 아내가 그런 남편을 환영하고, 근데 거기서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저 같으면 거기서 힘을 얻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거기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자기를 환영해 주지도 않는데 저녁이 되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는 두 아이. 아빠가 언제 안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밌게 놀다가 잠을 자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아빠가 갑자기 힘이 생겨요. 방금 전까지 이놈의 직장 내가 그만 때려치고 싶지, 사랑하는 아내가 맞이해준데도 힘이 안 생겼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준 어린 두 아이를 보면서 왜 갑자기 힘이 생기는지 자기도 모르겠지만 다시 내일 일하러 가야겠다. 여러분, 이 감정 아십니까? 지금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만 앙망하는 사람이 얻을 새 힘을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마치 어린 자녀가 피곤해서 잠자고 있는데 그 잠자는 모습만 봐도 힘이 생겼다는 건 뭡니까? 그 자녀를 향한 아빠의 마음이 너무너무 사랑이 충만하니까 그것만 봐도 힘을 나는 것처럼 하나님만 봐도 힘이 생겨요. 하나님만 봐도 힘이 생겨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이게 더 진하게 묻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봐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만 봐도 사랑스럽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막 힘이 솟아오르는 이 감정,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만 봐도 힘이 생겨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매우 매우 진한 친밀함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불행한 건 이걸 모르고 30년, 40년을 지나고 죽음의 순간에도 이걸 모르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간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느냐, 여기에서 성취감을 느끼지만 진짜 진국 같은 신앙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힘이 생겨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이길래 어린 두 아이가 잠자는 것만 봐도 너무 그게 사랑스러워서 힘이 생기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너무 진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렇게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것이 뭐예요? 다 눈 녹듯이 사라지는 이 기분. 이런 사람이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를 지금 찾고 계시고 이러한 분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도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전력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니 그 무엇도 무섭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신앙인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비유로 이렇게 하나님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 사람, 하나님만 생각해도 힘이 나는 성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센지를 두 개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독수리 비유하고 다른 하나는 달리기 하는 선수를 비유해 주고 있어요.
자, 독수리 비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독수리가 뭐라고 그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뭐라고요? 내려간다고 그래요? 먹이를 향하여 쭉 내려가는 독수리를 묘사합니까? 아닙니다. 하늘로 싹 치솟아 오르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독수리는 두 가지를 해요. 비행을 하다가 먹을 것 찾아서 밑으로 급격하게 내려가는 있잖아요. 이런 모습과 하늘로 쫙 올라가는 모습이 두 개가 나옵니다. 독수리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에다 비유하고요? 하나님만 봐도 힘이 생기는 사람, 하나님만 생각해도 살맛이 나는 성도는 이렇게 독수리처럼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그 비상하는 그 모습, 생각만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거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면 이렇게 독수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서 치솟아 올라가서 그냥 그 날개를 쫙 펴고 있잖아요. 그 비행하는 그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는 그렇게 아름답대요. 그렇게 힘이 세 보인대요. 너무너무 멋져 보인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저것 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은 부러워하지 않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독수리가 비상해서 하늘로 쫙 치솟아 올라가면서 어때요? 멋있게 비행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달리기 선수 비유. 이건 또 다른 면을 가르쳐줘요. 독수리가 하늘로 쫙 올라가는 모습 있잖아요. 이건 멋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비유는 달리기 선수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보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피곤하지 않는데요. 다름질을 계속 달리는데 곤비하지 않는 건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계속 걷는데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계속 달려보십시오.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걸어보십시오. 피곤합니까? 안 합니까? 피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도요, 계속 달리고 계속 걸어가면 피곤하고 지칩니다.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달리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만 봐도 힘이 생기는 사람, 하나님만 봐도 좋은 사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신앙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두 개의 시편, 두 편의 시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오늘 말씀 제가 스크린에 준비했는데요. 시편 42편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이 있을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이 말씀을 되뇌이면 엄청난 힘이 생기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2편 5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찬송이 아니라 낙심과 불안입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을 넘어서 낙심이 일어납니다. 자꾸 의욕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기 영혼 속의 깊은 곳에서 낙심과 불안이 해소가 되지 않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자신에게 명령합니다. 누구누구야, 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누구누구야, 너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 하면서 답을 줍니다. 무슨 뭐라고 답을 줍니까? 너 누구도 아니고 너 자신. 누구에게 소망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그곳에 마음을 주어버리니 하나님만 생각해도 힘이 나고 하나님 때문에 살맛이 난다고 하는 이 기쁘고 행복한 감정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빨리 지금 당장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소망을 둬. 멋지지 않습니까? 아유,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항상 뭐 좋을 때가 있겠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했더니 어떻습니까? 언제가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성도님들을 안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처럼 너 자기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너 지금 당장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서 도우시고 너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이 흘러나올 것이다. 진짜 이렇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성도님들은 휘파람을 불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즐거운 목소리로 입술로 가요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찬송을 부르며 잘 알지도 못하는 찬송이지만 한 구절만 생각나는 찬송인데도 그것을 무한정으로 반복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혼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옆에서 보면 뭐 미친 사람인가? 아니요. 그 사람이 지금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사람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올 한 해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자 보십시오. 이분도, 이 신앙인도 아주 심각해요. 아까 42편의 성도도 심각했지만 이 사람도 심각합니다. 31편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인용한지 알아요? 지난주 목요일 날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본문이 오늘 31편이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구절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뭔가 사인을 주셨는가 보다 해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시편 31편을 쓴 사람이 다윗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신앙일 수도 있어요. 누군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그 당사자가 내가 근심 때문에 쇠하였다, 기력이 쇠하였다 하는데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눈만이 아니고 영혼과 몸까지, 즉 보이는 몸과 보이지 않는 영혼과 이 눈 시력까지 상할 정도로 근심에 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데도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안 할 것 같죠? 아니요. 그래도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눈이 멀고 영혼이 쇠하고 몸이 쇠하고 왜 근심이 떠나지 않지? 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봐? 아니요. 예수 믿는데도 근심 때문에 이럴 수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31편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순간을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 일생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꽤 긴 기간을 뭐로 보냈습니까? 휘파람 불면서 찬양하면서 보냈어요? 아니요, 슬픔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인생이길래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31편 14절로 가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31편 14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그러하여도, 영어 성경에는 그러하여도를 but 하나로 끝내버렸더라고요. but 그러나. 근데 우리말에는요, 그러하여도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모든 상황, 즉 근심 때문에 눈과 영과 몸이 쇠하고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는 그러한 정말로 운도 없고 불행이 겹쳐서 들어오고 누가 봐도 어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안 되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일지라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는 누구라고요? 내 하나님이시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저는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기도하면서 3가지 키워드를 드렸지만 예배와 기도와 전도라는 이 3가지에 저는 모든 걸 걸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왜 하야겠습니까?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예배와 기도와 전도는 다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 요소들이 여기저기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하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여도 나의 발목을 누군가 잡아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할 것이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마지막 31편 24절처럼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하고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31편 24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이렇게 읽으십시오.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여, 모든 이스베이 교회 성도님들이여, 우리 다 같이 강하고 담대합시다. 나는 아니고 너만 하라 이것이 아니라 같이. 이번에 우리 2023년도 표가 뭡니까? 함께 하는 신앙, 함께 가는 교회라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설교할 텐데 그 함께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강하고 담대합시다. 왜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니까요? 주를 의지하니까. 왜요? 주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한데, 그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가 다시 힘이 생기는데, 아무리 지치고 곤란하고 고통스러워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단 1초라도 내 마음속에 훈풍이 불고 시원한 바람이 불더라. 이것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다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이여, 우리 같이 강하고 담대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서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지를 소망하며 올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힘이 생기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1월 1일입니다. 올 한 해 365일 12달 52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